네, 우리 모두가 같이 보는 말씀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모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래서도 더 두렵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어떠한 응답을 하나님은 주시는가?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들은 또 따라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게 온전히 무신론이 아닙니다. 뭔가 미래에 대해서 믿을 구석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다 자신들의 신이고 우상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정말 무신론이 있다고 할 때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우상은 첫째 감각기관이 없죠.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없어요. 현재도 못 보지만 장래는 더더군다나 못 봅니다. 그런 우상이 장래를 예언한다? 그럼 100% 거짓입니다. 그 우상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가 봐야 100% 거기에는 말하는 대로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살면서 역사를 써가요. 살면서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무진장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앞일을 써봐라 그러면 하나도 쓰지를 못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53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거의 700년 전의 예언인데 문자 하나 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확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인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문서를 써놓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지나온 역사를 기록하지만 하나님은 일단 써놓고 역사를 우리로 맞이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적중,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적중 확률이 100%다. 오늘 말씀에 예를 들어서 12절에 보게 되면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이 마지막쯤에 나와요.
왜 이 말을 제가 예를 들었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이제 잡히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 38절인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살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니 미리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야 이게 지금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대에서야 이 말씀은 해석이 안 됐겠죠. 뭐 범죄자로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는 게 이게 누굴 얘기하는 거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듯이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확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입니다. 이사야 45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역사를 이끄시는 방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9절부터 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는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만 아니고 전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앞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때 하나님 백성에게 드는 확신이 뭐냐? 아, 하나님 말씀대로 앞날이 찾아오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우리 삶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뭔가가 두려운 일이 다가올 것 같아. 굉장히 막 마음이 떨리고 염려가 됩니까? 현재 어떻게 뭐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 해결책이 어디 있어? 하고 막 당황하고 있습니까? 골머리를 앓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말씀하고 완전히 다르게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어 하고 막 소유욕이 불타가지고 내 꿈에 젖어서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앞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우리 말씀으로 오늘 돌아오면은 그 답을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다 잘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자기 인생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나의 인생을 다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었느냐. 이게 얼마나 모순이고 이게 얼마나 무지고 이게 얼마나 교만이에요. 사실 이게 불순종 아닙니까? 뭐 다른 큰 잘못을 해서만이 불순종이 아니라 기록해 주셨는데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길이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상관을 안 하고 살고 있는 거. 종교라는 거는요 얼마든지 모양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심만 갖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종교심 갖고는 안 된다. 종교심만 갖고 나한테 찾아오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기를 기뻐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라.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사는 데에서는 굉장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달려가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건 매우 힘들어해요. 무슨 희생을 또 하라는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다면은 내가 제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거가 같은 거예요. 희생하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자기가 가야 하는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 밖에서 살면은 내가 나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속이고 사는 것인데, 제대로 인생을 살 수도 없는 것인데, 어떻게 말씀을 따르라고 하면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일을 행하라 하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그 길을 따르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미래를 자기가 걸어가려고 할까 하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두 가지로. 첫째는 2절의 말씀에 이렇게 힌트가 나옵니다. 2절의 말씀에 우리가 보기에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보기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사람이 왜 죄를 졌습니까? 자기가 보는 것을 따라가다 죄를 졌어요. 그러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본즉 그랬잖아요. 보는 것으로 따라갔어요. 3절에 보면은 또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그죠? 사람들 나와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이니까. 그런데 사람들 했는데 왜 우리도 그래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또 나오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 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우리가 생각을 어디다 두냐면 현상에다 두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어디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결론을 내봅시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눈이 가는 곳에 초점을 맞춰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영어로는 attractive, 자기의 관심을 끌어가는 것. 감각이 그 안에 반응하는 그런 것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요한 1서 2장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그런 게 드문드문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것이 그냥 세상에 드문드문 있으면 그냥 드문드문 그런 유혹이나 받고 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정해진 길을 걷는 사람, 진짜 자기 인생이라고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영원히 영생을 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말씀이 어느 정도로 매력이 없어 보이느냐? 한번 또 53장 1절로 후반절로 보면은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여호와의 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홍해가 갈라지겠지. 내 삶에도 홍해가 확 갈라질 거야. 갈라지는 일이 없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할 때 그 대상이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비리비리비리 해가지고 나오자마자 다 타버린 그런 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우리가 매력을 느낀다고 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그게 내 중심이 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매력을 느낀다?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못 보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나의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야 라고만 보고 있지 어디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 왜 나에게만 어려움이 있어? 다 나만 생각하겠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보는 거, 그 사람은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아,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복을 못 누리고 나는 이런 모양으로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5장에 이렇게 했죠. 5장 11절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니까 고난이 다 나에게만 오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살러 온 것이 아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내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이미지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야지 내 이미지를 자꾸 대입하려니까 안 맞는 것도 많고 피하고 싶은 것도 많고 아 이게 무슨 희생을 이렇게 내가 해야 되냐고 저버리는 것도 많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인생이다라는 그 생각이 자리가 잡아야 됩니다. 맨날 내 이미지만 생각하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뭐 성형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고 뭐 무슨 잘 보이는 그런 자리,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가지고 뭐 일을 하고 해야만 내가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내 이미지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의 이미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합니까?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내가 미래를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에도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내 길도 있다는 거예요. 내 길. 길은 더 고착된 거죠. 자기 방식이죠. 내 인생이 이미 기록이 되었는데 기록된 길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어요. 성도님 길은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뭐요? 아니, 내가 인생을 살아보기도 전에,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해보기도 전에 뭘 다 결정이 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나는 내가 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게 굉장히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아주 막 나에게 선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어떤 운명처럼 세상은 어떻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합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매우 매력적이죠. 야, 그 많은 길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볼 수 있겠구나.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나의 꿈을 향하여. 그렇죠? 그런데 정작 정해진 길이 뭐예요? 그 넓은 길을 아무리 가면은 넓은 길이 계속 영원히 넓어집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어느 때는 어떤 사람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그 종로에 있는 그 큰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 맨 위층에 회장실로 오시면 됩니다. 회장실이요? 뭐 대단한 사람 만나러 또 가는 거로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만나는데 뭐 동네 슈퍼에서 만납시다 그러면 뭐 시시한 사람 그렇게 뭐 장소에서 만나. 근데 뭐 엠베세더 호텔 무슨 뭐 커피 라운지에서 오세요 그러면 뭐 5성급 호텔에서 만난다는 대단한 사람 만나는 거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회장실에서 거드름 뜨는 사람이나 뭐 5성 호텔에서 뭐 엄청난 그 명품을 걸치고 나온 사람이나 다 마지막에는 한 군데로 가는데 어딜 갑니까? 장례식장 가요. 장례식장. 다 거기서 만난다니까요. 끝에서 다 만난 사람 장례식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게 정해준 길을 우리는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선택을 제한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정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길은 야, 네 인생 끝이 장례식이 아닐 수 있어. 뭐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야? 죽음을 너는 택할래? 내가 너를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안내를 할 테니 그 길로 와.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몸이 단 줄 알아요, 육체를. 그런데 성경은 이 몸이 영혼이 머무는 집이다. 영혼이 머무는 집이지 우리의 육체가 모든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 고린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 이게 육체예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에게 몸이 다시 주어져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건데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 육체만이 건사한 게 아니고 내 영혼을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하는 그 생명이 영혼이란 단어예요.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영혼의 수고라고 그랬어요. 또 10절로 올라가게 되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그랬어요. 12절로 또 내려가 보면은 자기 영혼을 그죠?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다. 다 영혼이죠, 영혼.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의 핵심에는 영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신을 모든 주제로 삼아서 얘기할 때 다 육체예요. 사람이 사람을 논할 때는 다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논할 때는 다 네페시입니다. 영혼이에요. 존재. 존재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육체에 있지 않고 그 영혼에 있다. 생명이 되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으니 아담이 사람이에요? 모양은 사람이죠. 그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해주신 일이 영혼을 살려내신 일입니다. 영혼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생겨난 일이 뭐였어요? 10절에 보게 되면
씨를 보게 되며 그랬잖아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본다. 새로운 자손입니다. 새 인류가 탄생을 하는 거예요. 네페시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담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 그 새 인류가 이제는 새 몸을 입을 일만 남겨놓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 백성들은 뭐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러면 새 인류고 그 사람들은 헌 인류입니까? 다 뭐 믿음으로 살았던 간에 다 그 사람들은 다 과거로 묻혀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말씀에 11장이죠. 11장에 보게 되면 39절 40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이 사람들은 이라는 게 구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내 백성을 만들겠다, 언약의 백성을 만들겠다, 계속 새 인류를 만들겠다고 하신 약속이었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40절 이어가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기다렸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도 소망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이 지난 것은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만 오셔서 그 이후로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되고 그전은 다 허무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 그 삶이 우리를 새 인류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부터.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볼게요.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자기 지식으로라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다는 건 이제부터, 전에는 우리 생각, 전에는 우리 길을 따랐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서 옳게 만드신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죄도 짓죠. 자기 생각 따르죠. 길 따르죠. 그러나 그 죄악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로 돌려놓으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이 보여주는 인류의 큰 청사진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요구하신다 하시는데, 첫째는 내 계획이 아니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너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말씀을 따라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길에 대한 것이겠죠. 야, 너 허상의 꿈을 꾸지 마. 허상의 꿈을 꾸지 말고 너에게 정해진 길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너에게 맡긴 소명이 있고 내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은사를 준 것이 있고 그 은사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너의 인생은 정확하게 너의 정해진 그 길대로 살아가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런 영광을 부여했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 이제는 믿음으로 정해진 길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거기에서 자기 인생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랬죠.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붙들어라. 믿음의 선한 싸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라. 그리고는 생명을 붙들어라.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이 너에게 주어지느니라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절대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놓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야, 그분이 나야. 그분이 나의 미래고 나의 미래를 먼저 가졌어.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거야. 내게 하나님이 의인이라 칭해 주셨으니 의롭게 사는 삶도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리라. 이런 말씀의 약속을 가지고 이후로 미래가 아무리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미지로 완성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끔 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는 모습만 보고 그저 불쌍하다 불쌍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먼저 사셨고 그 길이 우리의 미래의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습니다. 우리의 길을 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릅니다. 주님, 이후에 나의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돌아와서 새 인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로운 것을 주셨는데, 이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나의 이미지와 나의 육체에 매여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는 죽더라도 살아나는 영혼이 오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미래를 맡기고 이후로 어떠한 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